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구로 입성하십니까? 왕으로서. 38절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군중들의 그러한 외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은 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이없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슨 왕이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땅, 유대 땅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그 조그만 땅 한번 제대로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영들,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흑암의 권세, 그 정체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영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그만 유대 땅 하나 다스려 보지 못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이신데,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특히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레위 계열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니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또 선지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년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 것인가? 누구인가?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이다.
또 스데반도 그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죽는데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무슨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냐, 무슨 왕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Jewish Journal이라고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한때 유대인들을 참 좋아했어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많이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런 랍비들이 지금까지도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100% 인정할 수 있어야지 참된 메시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흑암의 권세, 사단과 악한 영들을 박살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악한 영들을 쫓을 것이다. 이것은 치유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이죠.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자들에 대해서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괴계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기 수중에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에베소 6장 12절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희들에게 씨름이 있다고 합니다. 전투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나옵니다. 씨름판에 칼과 방패 들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아직까지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악한 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별의별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놀랄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하였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영어로 보면 더 적나라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가 아예 온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놀랄 것은 못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놀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괴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 수중 안에 있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마귀 입장에선 문제겠죠.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신분과 권세 깨닫고 그것을 막 사용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 자기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속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저는 사기꾼의 예를 자주 듭니다. 사기꾼이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뱅크럽시 파일해야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사기에 넘어가고요. 제가 어떻게 됐나? 뱅크럽시를 파일할 돈도 없었어요. 한 10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한 150불인가 200불을 내야지 뱅크럽시를 파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파일링 피예요. 그 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죠. 그러면은요, 그 아주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옛날에 이 삼킬 자가 불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삼킬 대상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삼킬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수중 안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삼킬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삼킨다고 그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삼킴을 당하면요, 참 비참합니다. 제 사실은 다 제 간증인데 저의 유튜브에서 저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방송에서 저의 간증 들어보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던가 희미하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면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안 한다고 그러고 염려하고요. 저같이 이렇게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 좀 삐딱하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했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염려가 돼요. 왜냐? 기준이 높으니까. 결벽증이 있고 완전주의적인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의 염려. 예.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염려의 염려. 예.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만큼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 자체가 또 염려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저는 삼킴을 당했어요. 그래도 참 이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보혈 찬송 많이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는 어떻게 사단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치니까요. 저는 정말 바닥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사실 제가 선교사 후보생이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도 전도사였어요. 어떤 교회 대학부 담당이었습니다. 청년들 담당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데요, 이 사단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지 전도사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속으로 뭐가 놀라나? 맞습니다.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그 전도사 직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헌신하겠다, 순교하겠다,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그 사단의 역사는요, 오직 복음의 눈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로는 절대 사단에 정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율법주의적이었어요. 말씀드렸죠?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벽증이 있었고요. 완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이 누가 옆에서 욕만 해도요, 저는 사실 시험에 들었어요. 누가 욕만 해도 정말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막 죄송합니다. 패주고 싶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했습니까? 여전히 조금 삐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막 항상 웃고 사랑이 많았죠. 근데 남을 그렇게 쉽게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반지르하지 못하죠. 행동이 반듯하지 못하죠. 그럼 벌써 속에서 화가 나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패서딘의 어떤 신학교 다녔는데, 거기에 또 좀 깡패 비슷한 그런 전도사님, 깡패는 아니었는데, 그런 뭐 행동 거지가 좀 그런 전도사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얼마나 제가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율법주의적이니까. 그분의 믿음, 정말, 그분의 그 믿음은 어떠한가? 거기에는 사실 관심 없었고요. 일단 행동고지가 반듯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너무나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뭐 거의 막 손이 그냥 나갈랑 말랑.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학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화가 나면요, 아무리 표정 관리 잘해도 상대방이 느낌이 있어요.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전도사님은 박력이 넘쳐. 아주 그냥 힘과 에너지가 넘쳐. 그랬대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야, 나보다 낫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율법주의로는요, 절대 사단에 정치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기준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경멸하고
제일 한심하게 여겼던 인간들,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율법주의적이진 않았어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위를 기준으로 해갖고는요, 절대 이 사단의 정체 알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정말 헤맸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걸 딱 알아차리셨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왜 이래? 근데 특히 이제 사실 아버님들이 대체로 그러십니다. 행동거지가 똑바르지 못하죠. 그러면 막 화내고 야단치십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셨어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이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범생, 평생 모범생이란 말밖에 못 들었던 내 아들이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이렇게 자행을 하는구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몇 년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참 심각한 정신질환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착하고 똑똑하고 기준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오죠. 그러면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불신자도 그러한 말과 행동 안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은 그렇게 돼요. 사실 저처럼 심하게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을 제가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한 두어 명 보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심했어요. 너무 극과 극이죠. 전에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 근데 정신질환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만도 못하게 그런 말과 행동을 막 자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생각 가운데 역사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상들 90% 이상이, 거의 100%가 몇 대째 크리스천입니다. 90% 이상이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평생 자라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 저를 패려고 그러고 욕하는 거는 절 죽이겠다고 협박하신 분도 있고, 네. 맞을 뻔도 하고 별의별 소리 제가 다 들었습니다. 좀 다친 적도 있고, 손을 좀, 작년 같은 경우 어떤 14살 소년한테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한 달 동안 아팠어요. 이건 웬만한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빠져나오죠. 그러면은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해갖고는, 행위나 삶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신비주의로는 절대 사단의 정체 알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가 무엇이냐? 자기 체험 100%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것, 그걸 100%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이 베레아 귀신론이 되는 것이죠.
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런데 직접 보인답니다. 귀신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랬더니 뭐 내가 전생에 누구였고,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보고 듣는 것 그대로 100%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주의로는요, 절대 사단의 정체 알 수 없습니다. 벌써 사단, 악한 영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 원래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한다고,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존재들하고 얘기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짓을 토대로 이상한 귀신론 만들어 내고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이 교회에 한번 자랑을 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파워 인카운터라는 수업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20년 이상의 임상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학생들도 다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요. 파워 인카운터라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신비주의예요. anthropology, 원래는 anthropology가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인류학 맞죠? 예, 인류학으로 옛날에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안 떠난대요, 귀신이. 근데 어떻게 하면 떠나냐? 박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박스에 가둬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보낸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떠난대요. 그리고 다시 못 돌아온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냐? 체험해서 안 돼요. 20년 이상의 임상이 있습니다. 그거 신비주의입니다. 저는요, 저에게 막 저의 생각 가운데 역사도 않거년들,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지어다. 말씀에 남아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떠났어요. 다시 안 돌아왔어요. 신비주의, 자기 체험 100% 의지하는 것, 자기가 보고 듣는 거 100% 의지하는 것.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교수님한테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 도와주지 못하셨습니다. 이 신비주의로는 절대 사단의 정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이 완전히 우리 머리에 생각에 새겨지고 이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체질까지 다 변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는데, 물론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2007년도 11월 달 그때 많이 해결됐고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울증이나 불안증 남아 있었고, 그거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다 회복된 다음에도요, 이 체질이 있잖아요. 이 체질까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평생입니다. 저 아직까지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변화되어야 될 체질 때문에, 염려 체질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아직도 율법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지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피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 막 공격하고 있어요. 생각에 막 역사하고 있어요. 막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피하겠죠. 안 피하겠죠. 그게 계속 지속되죠. 저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뭐 거의 평생 지속이 됐어요. 그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많이 걸렸어요.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되죠. 계속 속임을 당하죠.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체질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요,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뭐 피해도 다시 오고 피해도 다시 오고, 이것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당해도 나중에 풀리고 그러죠.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고 말씀의 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이죠. 복음이죠. 구원의 투구, 예를 들어서 구원의 투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희미하면은 구원 자체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의 흉배. 우리의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계속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이 가슴을, 우리의 양심을 막, 우리의 그 감정을 막 공격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방패,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까? 의지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만이 진리이죠.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죠. 세상 학문,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예. 또 이 성경 말씀 중에 별의별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걸로 싸우실 것입니까? 아니죠. 예, 이 그리스도가 이제 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예, 그리스도로. 또 복음의 말씀으로. 아무 말씀으로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행동 똑바르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똑바르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예. 예.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놓고 또 어떻게 간단히나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신발, 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신발이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신발,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싸우죠. 그러면은 승리하기 어렵겠죠. 집중,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요, 집중으로 받아야 돼요.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망상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서, 조현병이 심하면 그래요. 그 전에는요,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가끔씩 망상하다가, 점점 자주 망상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예 망상의 세계 속에 갇혀서 거기에서 24시 먹고 자고 울고 웃고 놀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세계에서 빠져 나온 다음에도요, 사실 그때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중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직장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죠. 그러면은 자칫하면 평생 들락날락이에요. 평생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학교 다녔다 안 다녔다. 직장 다녔다 안 다녔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요. 항상 안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별의별 거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보니까 중간에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예언기도 받아보고 그런 과정 중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약도 끊었다가 또 다시 복용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금방 20년, 30년,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50대 후반에 만났잖아요. 10대 때 발병했는데 10대 17살 때인가 발병했어요. 50대 후반에 만났어요. 글쎄 제가 40년 이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다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분까지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작년에 그 온타리오 밀스 갔다가 만났다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그분이에요. 그분. 참 그리스도가 놀랍구나. 이 그리스도 복음이 참 놀랍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집중 치유에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모임에 무조건 와야 돼요. 이런 모임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야 돼요. 예, 부담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런 모임에 와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take a break, 집에서는 쉬어도 되냐? 집에서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50대 된 어떤 여집사님, 자녀가 둘이 있고, 그런데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와갖고 이제 이렇게 쫓겨나신 거예요. 자녀들도 못 만나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희가 그냥 이거 CD 들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선포되는 메시지 들으라. 몇 번이요? 그러니까 몇 번? 100번. 네, 100 말하기도 쉽잖아요. 100번.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집에서 100번을 들은 거예요. CD. 혹독한 현실과 언약 백성, 제가 그 CD들요, 이분이 100번 들어갔고요. 다 외웠어요, 그냥. 그래서 저 흉내를 내는데 이게 배꼽 잡았죠. 또 그리스도냐? 그래, 그렇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다. 저하고 똑같이 흉내 내는 거여서 저희가 아주 박장대소했는데, 그러고 깨어났어요. 그랬어요. 50대이신데. 지금도 그 어머님은요, 그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저희가 만났을 때 이미 나이가 많으셨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제가 통해서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유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입니다. 저는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사단이 믿는 자에게도 역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에게 역사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쪽으로 5대째, 아버지 쪽으로 3대째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이고 신학교 나왔고 신학 공부 4년, 선교학 공부 2년에 전도사에 선교사 후보생,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었나? 물론이죠. 더 잘 역사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정신질환 20가지 이상을 거쳤는데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치유되고 제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게 더 놀라운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저에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욥기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요. 광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 다 죽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단이 그렇게까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한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러분의 가정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여져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